오늘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주일 예배로 말씀망대 17번째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틈이 일단 나기 시작해 버리면 그 틈은 자꾸 벌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방치해 버리면 메꿀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잠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잠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건물에 방수제를 발라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을 그냥 지어놓고 방치를 하면 틈이 생겨요.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썩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곰팡이 피고 주저앉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조그만 틈들이 건물을 완전히 이렇게 못쓰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니까 어느 건물에 딱 크랙이 생겼는데 틈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방수제를 한 번 바르는 거 아니고 촘촘히 바르는 뭔가 그런 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틈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 넣고 또 방수제 칠하고 또 덧입히고 그래서 뭔가 확 이렇게 보수시켜 가지고 절대 흑암 세력이 이 사단이 불신앙과 저주 재앙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벽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구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내릴 답이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드는 대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파고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틈을 파고든 거예요. 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도받겠다고. 하나님 떠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게 큰 틈이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런 틈이 또 깊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깊어졌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요 불안해요. 왜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쌌는데 그게 무너지고는 자꾸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능력 아무거나 주워 담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에 휩싸여서 길을 알려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무속이에요. 안 그럼 신받은 사람 우리가 찾아갈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길을 알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미래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뭘 찾냐면 점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구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열심히 돌 같은 거 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끝내 놓고는 지성으로 절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신이라고 절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처상을 예술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순간 종교가 돼버립니다. 뭐죠?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베트남에 가보면 집마다 이렇게 차려놓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문화라고 나한테 소개하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그거 인정하지. 문화지.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그게 문화는 아니더라. 내가 베트남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쌀국수 집은 쌀국수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반터에다가 놓고 절을 하더라. 잘 들어라.
그게 그냥 문화가 아니고 거기에다 절하는 순간, 거기에다가 내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순간 종교가 돼버린다. 종교는 사람 문화 예술의 영역이 아니야. 신의 영역이야. 그 신이 미안하지만 귀신이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뭔가 확 들킨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로 귀신 섭기다가 정신의 병 얻게 되고 육신의 삶도 무너지고 평안과 만족은 없고 후대에까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운명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틈이요, 12전략을 사단이 파고든다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요. 틈이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수록 계속 깊어져요. 태양아 애들에게 틈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속에 이 흑암 세력 그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공격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 때 갑자기 애들 막 밤에 자다가 악몽 꾸고 막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깨어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놨던데 만 4살. 그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4살 정도면 복음 제대로 말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유아 유치 때 부모들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이들한테 뭘로 전달되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달이 돼요.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잘합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우리 어린애가 이제 크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싸울 때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하세요. 집에서 싸우지 말고.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불행하면 엄마도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뭘로 가 있냐면 상처로 가 있어요. 그게 점점 스며들어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영적인 부분 전달돼 있죠. 가문 가정에 부모의 영적인 부분 전달돼 있죠. 또 그러다가 상처로 이 아이들한테 가긴 되죠. 초등학교 때에는 기초 부분이 확립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 바쁘다고 그거 해줄 시간 없었죠. 교회에서는 별로 막 이렇게 애들 오면 되니까 그냥 방치했죠. 청소년 때는 또 어마어마한 문화 접합니다. 그 문화와 결합돼서 또 깊어집니다. 대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 어마어마합니다. 청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본격적인 사회로 들어가니까 다 포장하고 삽니다. 되게 밝은 척하고 다니고 교회 오면 되게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다녀야 됩니다. 사회 나가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작년은 아예 대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돼버릴 정도로 뭐 대단한 큰 문제 아니면 교회 안 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지. 그런 정도까지 나이 들어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별 문제가 없어도 깊어지는데 이게 환경 속에 문제를 만나면 영적인 문제로 돼가지고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입학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뭐가 확 변하거든요.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나 아니면 남자들은 군대 갈 때나 아니면 어디로 유학 갈 때나 그리고 여자들은 출산할 때나 특히 또 질병 가질 때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이게 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문제를 만나서 틈이 깊어져 있는데 그 틈이 더 벌어지는데 환경을 만나면 이게 영적인 문제로 확 드러나 버려요. 이거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먹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요. 이거를 뭔가 자기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문제가 깊어지잖아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나 원래 그래 살아왔어. 나 원래 그렇게 우울했어. 나 원래 그렇게 힘들었어. 상처 많았어.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솔직히 답을 얻을 곳도 없어요.
교회 가면 다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뭐 착하게 잘 지내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내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놓고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좀 상담해 주십시오. 내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드러내놓고 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혹시나 저 문제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실패자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막 낙인 찍고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내 문제를 내놓겠어요. 답 얻을 것도 없고 솔직히 내 마음을 뭔가 이렇게 안착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터도 없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틈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겼던 틈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경과 나이를 들어가면서 깊어지는 그 틈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답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그 사람이 확인을 해야 돼요. 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내 삶, 영적인 문제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문제구나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히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답으로 그리스도가 붙잡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야지만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굳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절대 이 틈이라는 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잖아요. 단순히 뭔가 크랙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뭔가 스크래치 생긴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내게도 있음이 발견돼야지 절대 가능인 답이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고 내 것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보여져서 딱 그리스도가 붙잡혀야지만 이 틈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잠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냐. 악한 사람들은 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그 길로 따라가지면 나도 같이 망하게 된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게으르다, 악하다. 그래서 악을 좋아하고 게으른 걸 좋아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길로 빨리 쫓아간다. 그걸 어떻게 안 할 거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아라, 여호와를 뭐 찬양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지침서예요. 1장과 9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10장과 31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영적인 응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혜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의인화시킨다면 경험이 풍부한 백발의 노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는 예리한 중년의 비평가라고 볼 수 있고 좀 중년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죠. 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래가면서. 그리고 근데 잠언은 뛰어난 젊은 교사 열정이 넘쳐가지고 네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막 가르치는 열정이 뛰어난 젊은 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기, 전도서, 잠언을 성경의 지혜서 그럽니다. 근데 그 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예요. 욥기는 뭔가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별 답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더라. 하나님이 답 주셔야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전도서는 야, 뭐 다 가져봐. 너 별거 그래 뭐 내가 다 아는 맛이야. 그런 정도 이렇게 비평하는 거고. 그리고 잠언은 야, 그렇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실패하게 되더라 이런 거.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된다는 공식은 아니에요. 방정식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뭔가 이렇게 공식으로 적용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 세 개를 같이 보면서 오늘 잠언은 어떤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결국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틈을 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인도하는 그 응답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에서 3절까지 아굴의 고백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짐승이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을 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뭐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틈에 그 뭐랄까 확 빠져가지고 뭔가 잡혀서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8장에 보니까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 지혜가 부르면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22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이 지혜가 창조 이전에 있었고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가 지어질 때 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있었고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한 지혜선 줄 알았는데 지혜의 근원을 지혜의 곧 그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전에는 잠언 하나로만 성경이 존재했어요. 잠언 시대 사람들은. 근데 그 잠언을 보면 생활에도 유익이 될 뿐더러 틈을 메꾸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지혜의 근본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군데를 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 얻도록, 어느 군데를 펴도 그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삶 속에 틈을 메꾸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경외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그 경외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단어예요. 두렵다, 놀라다, 공경하다. 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내 문제가 단순히 내가 실수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 그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재앙당하고 사단에게 잡혀야 돼. 억울하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내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당해야 돼. 필연적으로 당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당해야 돼. 그러니까 두렵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하나님을 자꾸 알게 돼보니 내가 저주당하고 재앙당하고 뭔가 이렇게 막 멸망했던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문제였어. 나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러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야.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문제를 알려주시니까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생을 좌지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놀랍습니까? 아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암만 노력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었는데 내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갈 수밖에. 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배 나오면 답이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뭔가 답이 나와. 그러니 공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놀라고 공경하는 요 세 가지 감정을 가진 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가지고 막 잘 따르는 거 그런 감정을 가진 것만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세 가지가 뭔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저주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두려웠고 이 문제를 알려주시니까 더마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두려운 거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으니 놀랍고 또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공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외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로 우리가를 참으로 경외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얻는 복이 많습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보석을 갖고 다닙니다마는 그 보석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가진 지식이 없으면 보석이 빛이 납니까? 아이고야 잘못 끼고 있네. 그렇게 안타깝지. 그렇죠. 치장한 것 없어도 지혜스러운 사람 보면 되게 빛나 보여요. 지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빛나 보이는 사람이 없죠. 되게 이렇게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빛이 난다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됩니다. 지혜 있으면. 그리고 지혜 있으면 뭔가 사람을 살려주고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고 살려줍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사람을 막 깔이내리면 막 이렇게 막 그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리 깔면 그 사람이 인정하고 나한테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때 합숙 때 유 목사님이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남의 약점이 잘 보이는 사람 C급 인생이다. 뭐 약점 잘 보는 사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B급 인생은 뭐냐? 남의 약점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전문적으로 왜 찾아내요? 그 사람 죽이려고. 그거는 B급 인생이다. 남의 약점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A급 인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면 장점이 잘 보이고 그리고 약점이 많더라도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살려주면 그 사람 장점을 통해서 약점이 커버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 A급 인생이다. 이야 진짜 맞대요. 나는 여러분의 그 장점밖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A급 인생인 것 같아요. 아멘. 누가 막 말을 옮겨주더라고. 그러면 나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이 사람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아. 나는 혹시 맨날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 대변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A급 인생이구나. 제가도 예전에는 B급, C급 인생이었어요. 아니 D급, F급 인생이었어요. 그런 게 안 보여서 맨날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날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저러면 안 된다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의 장점이 먼저 보이고 그 장점이 부각돼 보이고 그걸 어떻게 살려줄까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축복이 많아야지 내가 가진 게 많아야지 남 도와주고 남 살려줄 수 있지. 맨날 부족하면 뭐예요? 맨날 꾸러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저거 어떻게 내가 해봐가지고 내가 이득 얻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갈보리산 이정표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결론을 낸 자가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아까 지혜를 알고 얻게 되면 복이 많다 그랬죠. 지혜는 그리스도로 담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러면 그 갈보리산 이정표를 가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끝냈다는 것을 내 삶에도 결론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큰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이정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결론을 낸 자 바로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학원보고만 지금 하고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요거는요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보내셔서 죄의 지옥 배경 사탄 권세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3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건이 어디에서 증명이 됐냐? 무슨 사건으로 증명이 됐냐?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걸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도단설, 환상설, 기절설.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이렇게 도난에 가서 빈 무덤이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난설이라는 거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환상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예수를 추억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겠지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게 되니까 기절설 그랬어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이 사람이 목수고 대단히 체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체력 좋았습니다. 성전에서 막 회당에서 막 논쟁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 랍비들이 이렇게 그 회당 문을 다 뭐 이렇게 딱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이 세신지.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목수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전두 뭐 있잖아요. 팔 근육이 대단했을 거라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해치고 다녔다면서요. 그렇게 하신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기절해서 떼어놨으면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주장했던 그런 뭔가 이렇게 거짓 설들이 결국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걸 증거해 주는 이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말씀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래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부활 이후에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에 부활 이후에 말씀이 성취가 안 됐으면 나에게까지 복음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민족 종교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세계 복음을 하러 돌아다녔다니까요. 그게 흘러 우리에게까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그 부활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산 이정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로 마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믿으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요새가 내 속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다 통제가 됩니까? 나는 내 자신도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던데. 제일 막 속 끓이는 게 자녀들이고, 내가 안 되면 괜찮은데 자녀들 또 안 되면 너무 속 끓이고 마음 아프고 그래요. 부모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통으로 남아있게 될 건데 결론 내려야 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로 아니지, 이거는 응답으로 이끄시는 여정인 거지. 문제가 안 드러나면 어떨 겁니까? 그냥 속으로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만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날 그때 반기 들고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좀 속 끓이는 게 낫지. 그러면 내가 기도를 더 할 거 아니요. 지금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다 포장해 있다가 나중에 안 믿겠다고 그렇게 나중에 한 40, 50 돼가지고 그때 반기 들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못 막는다니까요. 차라리 지금요, 나를 속 끓이고 나한테 더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딱 그렇게 봐버리는 게 갈보리산 이정표를 가진 겁니다. 고통으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골칫거리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왜 안 될까? 갈등으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응답으로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한 뭔가 이렇게 안내 센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에 축복이 있고 모든 사람이 문입니다.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그리고요, 모든 문제의 끝을 내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분명히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고야, 나중에 보니까 작품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를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 저희 집안 살아왔던 걸 얘기를 하면 한 명도 이렇게 귀 흘려 들었던 랩런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오히려 그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답으로 준 예가 많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불신자를 제가 만나면 제 살아왔던 거, 우리 집안 인생 여정을 그대로 간증합니다. 한 명도 거부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거기에 대놓고 뭔가 이렇게 노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나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나는 실패라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셨기 때문에 그 내게 지금 안 되는 그 문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 작품을 보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세우실 겁니다. 이정표 있어야지 찾아가지요. 내 문제가 작품이 되어져서 이정표로 서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안에 요새로, 여러분을 이끄는 여정으로, 그리고 작품으로, 이정표로 남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틈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참 지혜를 주심으로 메꾸시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의 근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응답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바랍니다. 이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렘넌트 예배여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틈들, 우리는 절대 어찌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틈을 메꾸시고 해결하시는 참 지혜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이미 해결하셨으니 이것이 나를 응답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남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증거되는 이정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 이정표를 얻고 참 근원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의 답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